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68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1600년대 후반에 걸쳐서 1700년 전반까지 교회 음악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초창기 찬송가로는 아주 대표적인 찬송가가 몇 개 있는데요. 한 장이 지난 시간에 소개한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소개할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찬송가입니다. 물론 그 작곡가가 미국 작곡가이고요. 작시자는 영국의 그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벤자민 프랜시스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그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동안 좋은 설교를 통해서 또 순회 설교도 하시면서 또 찬송시는 200여 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일들을 남기셨는데요. 이분의 기록을 보니까 23세에 그 예전에 홀스리라는 지역의 그 침례교 성도님들이 이분 23세 설교를 들으러 한번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아서 바로 프랜시스 목사님을 그분들의 교회로 청빙하셔서 목사님이 그 평생 42년 동안 6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대단한 그 축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42년 동안 평생 그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42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던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드문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고 지금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사를 쓰신 계기도 보니까 1774년에 미팅 하우스, 그 예배 장소로 모이는 그 장소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입당 예배로 쓰신 가사라고 합니다. 그 침례교인이라 하면은 그 성공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회 교회의 예배당을 캐티드랄이나 철치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외에 건물을 짓든가 빌리든가 이렇게 해서 그 예배 장소로 썼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초창기 그 국교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들이 건물을 지으면 교회라는 이름도 간혹 쓰기도 했지만 또 미팅 하우스라고도 했답니다. 그 바로 미팅 하우스라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늘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미팅 텐트죠. 텐트를 쳐서 회막이라고 했죠. 나중에는 태버네클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회막 혹은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지금의 성전에 그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분들이 미팅 하우스라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그 집, 그 장소, 그 성전이라는 의미가 더 있겠죠. 가사는 다시 자세하게 보고요. 바로 이 선율인데요. 미국 초창기 작곡가에 들어가는 바로 루이스
엑슨이십니다. 이분은 그 마사추세츠 이 근처를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뉴욕까지도 나중에 하시긴 했는데요. 평소에는 그 기본 다른 직장도 일도 있고 그러면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셔서 많이 작곡도 하고 열심으로 또 악보집도 내고 성가대곡, 찬송가 이렇게 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가창학교 싱잉 스쿨의 교사이시기도 했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남기셔서 미국의 중요한 초창기 교회 음악인 하면 이분을 언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선율이 어디 실렸냐면 1782년 코리스터스 컴패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스라 그러면 성가대원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성가대원의 벗 혹은 친구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본 악보가 찬송가라든가 뭐가 있으면 그다음 또 성가대원만을 위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곡들이 합창곡 같은 그런 곡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부록같이 나온 그 악보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있는 작곡가들의 곡과 또 이 에드슨의 그 곡도 들어있고 또 특별히 이 찬송가의 특징인 그 후가풍의 곡조 설명할 텐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있는 좋은 그 당시의 교회 음악의 자료입니다. 처음 실렸을 때는 이 에드슨의 곡조와 가사는 왓츠 목사님의 가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프랜시스 목사님의 가사와 에드슨의 이 곡조가 나중에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 찬송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찬송가의 그 특징이 바로 후깅 튠이라고 했는데요. 후가풍의 곡조. 후가라는 것은 교회 막사를 할 때 르네상스 바로크 시기에 모방적으로 성부가 하나 들어오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성 음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한 성부가 따라라라 하면 띠라라라 이렇게 모방해서 성부 교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순서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찬송가가 아니고 합창곡이지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남자분 저음이 부르고 테너가 부르게 하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합창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부가 처음에 같이 쫙 사성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찬송가 혹은 어떤 사부로 된 그 합창곡에서 선율이 지금의 소프라노 선율이 그 당시는 테너에 있었는데요. 이때 이 찬송가도 주선율이 테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서 베이스가 먼저 나오고 테너 주선율 나오고 그 다음에 엘토, 소프라노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단계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후가풍의 그 곡조라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합창곡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찬송가의 그 근용할 오신 줄기 셋째 줄이 본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는 이렇게 후가풍으로 남자 파트 따로 여자 따로 나오면 회중 찬송가 부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사부로 선율이 또 소프라노 가서 찬송가 지금의 모습이 돼 있지만 처음에 이 찬송가의 모습은 처음에 첫째, 둘째 줄은 그냥 사부로 쫙 가고요. 셋째 줄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하는 이 부분에서 베이스가 따라라라 하니까 그 다음에 테너가 따라라라 이래 나오고요. 그리고는 보통 엘토가 등장하는데 많은 경우 여기는 소프라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엘토가 등장해서 같이 다 서서히 다 순차적으로 등장했고 따라 큰 영광 나타내소서로 또 다 같이 사부로 이렇게 끝나죠. 이게 오리지널 그 곡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합창하기 아주 좋은 거죠. 이런 그 후가풍의 그 곡조가 작은 합창곡처럼 된 것은 영국에서 생겨서 나중에 미국에서 많이 발전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송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사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입당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썼던 가사답게 이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그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성전에 Great King of Glory, 영광의 위대하신 하나님 come,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Thy home,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Thine own,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니, 주님의 전이 오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가사고요. 2절에 보면은 이곳에서 2절, 3절, 4절 보면 here 계속 여기 하나님의 성전 여기 이걸 강조하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향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봉헌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서 복음도 전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죠. 셋째 절에는 모든 우리의 자손 이렇게 했는데요. 가사에 보면은 unborn sons and daughters 이랬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아들과 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후대 만만 세대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교회의 무궁한 그 역사와 발전을 기원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영원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천국에서 찬양하게 될 때까지 우리도 그리고 천사들도 함께 영원히 이 전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 때 얼마나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장소를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감동으로 찬양하는가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헌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자손들도 만만 세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기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뵐 때까지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 너무나 좋은 찬송가 같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의 교회 음악은 유럽 나라의 그 교회 음악과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공회는 그 영국에 거의 이렇게 많은 음악이 있고 또 프랑스 같으면 가톨릭 음악이죠.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루터교 음악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음악들이 작품들이 나오는 반면에 미국 같으면은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단들이 교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끔은 지역적으로 북부와 남부 혹은 어떤 주에 따라서도 그 교단이 교회가 이렇게 구분이 될 때도 있었는데요.
이 교회들을 조금은 우리가 함께 그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교도주의적인 그 교회, 뭐 회중교회나 그리고 성공회의 한 부분이라 할 수도 있고요. 장로교 이분들은 당연히 그 개혁에 반대하고 그 성가대에 반대하죠. 시편 찬송가만 불렀던 그러한 그 종교도 정신이 아주 칼빈주의적인 그것이 강했었죠. 그렇지만 또 1700년 또 쭉 지나오면서 아주 왓슨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의 그 창작시도 찬송가도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 비해서 그 성공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성공회 자체의 그 강한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청교도 영향이 쭉 있었지만 서서히 본격적으로 그분들의 영향이 되면서 1700년 후반에 가면 보이스 소프라노가 있는 성가대도 가지게 되고 오르간도 그 전부터 들어오게 되고 챈트도 부르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성공회답게 가는 예술적인 음악으로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트교 같은 경우는 또 미네소타나 북부 쪽에 정착하면서 미약하지만 자체적인 음악을 발전시키는데요. 그 모라비안 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가 미국 음악에 상당한 그 영향을 주는데요. 이분들은 그 음악에 굉장한 열정적인 게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의 그 찬양을 듣고 감동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또 영적인 그 체험을 하는 그런 계기도 가지듯이 이분들은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노래뿐만 아니라 기악도 연주하고 또 기악 반주도 하는 그래서 음악 축제까지 있을 정도로 음악을 굉장히 활성화했던 그 미국 위쪽에 많이 그 진센도르프까지 이분이 이제 그 오시면서 굉장한 그 영향력을 주게 됐죠. 그러면서 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또 가톨릭 자체의 그 좋은 음악들을 서서히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 퀘이커 교도들도 미국에서 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종교적인 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 금욕주의적인 특별한 교단이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음악을 반대했었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죠. 그래서 그 미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 절대 안 되는 아니면 굉장히 활성화하는 그렇지만 서서히 음악적으로 그 발전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그 발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뺄 수 없는 그 미국의 한 그 교인들을 얘기를 하면 인디안 교회도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이 그 적대감을 많이 가지기도 했지만 또 이분들을 또 굉장히 선교도 하고 또 보살폈던 기록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프랑스 위그노 개신교도들은 이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그 1691년에 보니까 인디안 언어로 된 시편 찬송가를 발간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인디안 언어로 된 성경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프랑스 쪽에 하고 나중에는 가톨릭 쪽에서도 그 인디언들을 위한 그 선교 사업을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 특히 1700년, 1770년 후반에 가면 그런 선교단들이 선교 지역들이 생겨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교회사적인 그 일이 하나 있는데요. 1730년, 40년, 50년대 이렇게 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First Great Awaken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교회 역사에서 이 대각성 운동은 4차까지 20세기까지 나옵니다. 1차가 바로 이 1730년, 40년, 50년에 걸친 그 대부흥의 그 일이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부흥입니다. 이 영국에서 시작해서 그 휘트필드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이 또 미국에 오시면서 또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그런 기록도 있으면서 또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741년에 그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설교 제목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좀 두려운 듯한 느낌은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금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신앙의 열심을 심어주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의 주제가 경건한 삶도 경건한 생활도 있었지만 그 영적으로 거듭나고 부흥의 열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그 정교도지적인 그 경건의 이것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마음을 심어줬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교도 정신이 들어있는 그 장로교나 이 조합교회의 몇 교단에서는 찬반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간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까지 믿었던 귀한 이 경건한 신앙도 괜찮다. 이래서 찬반론이 있으면서 교회가 조금 나뉘는 경향이, 나뉜다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나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본래 복음적이고 이렇게 열정적인 그 침례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를 통해서 훨씬 발달하고 활성화되는 그러한 그 계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을 부르는 구원에 대한 또 열정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주제에 의해서 보다니까 그 흑인 노예나 흑인들도 이렇게 동참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구원의 사역도 함께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 당연히 모든 데 있겠죠. 그러면 이 교회로 들어가서요, 교회 음악을 살펴보면서 먼저 그 당시 그 음악적인 환경을 보면 아직은 열악하지만 서서히 클래식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배우던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또 배운 사람의 또 제자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음악들이 조금씩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은 안정되어 가니까, 그리고 또 학식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교양적인 이런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을 불러오기도 하는 그런 발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730년대에 들어가면 위쪽에 있는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같은 여기는 음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찰스턴 같은 경우는 그 발라드 오페라를 연주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작곡가 파헬벨이죠. 독일의 그 바로크 시기에 북부의 텔레만, 중부의 바흐, 남쪽의 파헬만 이렇게 하는데요. 대단한 작곡가지 않습니까? 이 파헬벤의 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분도 아주 뛰어난 오르가니스트, 합시코디스트로서 그 교회 연주도 하고 실내악 연주도 많이 했던 분인데요. 1733년에 이렇게 보스턴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올 때 이때 와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한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36년에 그 찰스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셔서 정착하셔서 그 음악인으로서 또 음악회도 가지고 키우고 이렇게 클래식 음악의 발전에 큰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음악이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요. 이 1700년 그 초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렇게 교회가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시편 찬송가, 그 라이밍 아웃, 그러니까 한 줄 부르고 한 줄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 찬송가가 어수선했다는 설명은 드렸습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찬송 부르는 게 따라 부르니까 점점 템포가 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율을 제대로 못 따라 불러서 여러 가지 선율이 나왔다. 그래서 시끌벅적하고 좀 산만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1720년대에 그 터프츠 목사님과 월터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찬송을 잘 부를까, 시편가 제대로 부르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음악인들이 아니라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좋은 찬송을 하기를 얼마나 간절했으면 책을 만드셔서 이제는 따라 부른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악보 보고 부르자, 이런 이제 악보를 보고 그 배우는 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소리가 너무 어수선해지니까 교회에서 이 농산만 하니까 이제 여러 선율 부르지 말고 몇 개만 부르자. 모두가 다 잘 아는 선율 몇 개만 부르자 해가지고 실제로 한 선율이 한 서너 개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시기쯤 오면. 그러니 예배 찬송 선율이 얼마나 많은데 뭐 다 성도님들이 알기 힘드니까 확자지껄하니까 잘 아는 선율 한 서너 개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잘 아는 선율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올드 헌드레드는 900편이란 이 선율이었는데요. 이 선율에다가 여러 가사를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찬송 부르는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태보죠. 선율을 아는데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율 몇 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서서 제대로 여러 가지를 잘 부를 수 있지만 그렇게 부르려면은 악보를 보고 불러야 되겠다 이거였죠. 그래서 뉴웨이 새로운 방법 레귤라 싱잉 악보 보고 부르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 레귤라 싱잉이라고 불렀고요. 예전대로 부르는 따라 부르는 라이닝 아웃 혹은 유즈얼 웨이 예전에 부르는 하듯이 혹은 old way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악보 부르는 방법, 그냥 예전처럼 따라 부르 이 두 가지 찬반론이 좀 논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 음악은 발달해야 되고 선율을 악보를 배우면 우리가 결국은 유니선으로 아름답게 부를 것이고 그렇게 악보를 알게 되면 성가대 악보를 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 음악의 발전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책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의 가창 학교입니다. 싱잉 스쿨입니다. 이 학교라는 뜻이잖아요. 노래를 가르치는 학교, 노래 부르는 학교인데요. 이것이 그 미국의 음악 교육의 효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가 나중에 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 교육이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발전해서 합창 음악까지도 교육이 됐는데요. 이 싱잉 스쿨이 바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릴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음악학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저녁에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악보도 가르쳐주고 음악 이론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악보를 읽는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서서히 조금 좀 체계가 잡히면서 이제 기간을 정해서 어느 기간까지 시작 있고 끝까지 쫙 해서 이제 악보를 제대로 배워서 처음에는 노래 부르기 하다가 찬송가 부르는 거 하다가 이제는 이제 화성으로 합창처럼 화성으로 부르다가 그래서 바로 근용하로 신주 35장 설명할 때 후깅 튠이라 했는데 북악풍의 그 합창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가창학교에서도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석한 사람이 처음에는 찬송가를 잘 배우고 그 악보를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4부로 각자 나누어서 악보를 읽다가 그 다음에 따로따로 나와도 같이 부를 수 있고 같이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창음악까지 교육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할 때는 처음에는 쉽게 나중에 이렇게 끝 시간에 이렇게 합창음악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싱잉스쿨은 한 지역에서 이렇게도 했지만 가끔은 이 싱잉스쿨 그 교사들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보면은 미국의 초창기 그 작곡가들이 대부분 이 가창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한 지역에 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딴 지역에 이렇게 가면서 순회하면서 또 거기 가서 또 한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혹은 해서 만들어 드리고 배워 드리고 또 옮겨가면서 이런 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것은 참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성가대, 아까 그 가창학교를 통해서 성가대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성가대 음악인데요. 앞쪽에는 상당히 미약하기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 회중 찬송가 잘 부르는 사람 몇몇이 이제 모여서 그 예배의 예배당의 갤러리에 이렇게 따로 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부르는 사람이 따로 앉아서 이렇게 큰 소리로 성도님들의 그 찬송가를 잘 부르도록 리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그 성가대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의 그 주 목적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회중 찬송가를 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 합창이 생길 때는 그 찬송가, 회중 찬송가 없을 때였으니까 다른 성직자들이나 수도승이 대신 불러줬지 않았습니까? 그 루터 이후부터 회중 찬송가가 나오니까요. 성가대 합창곡은 따로 나왔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회중 찬송을 잘 불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나라 찬송가가 사부 합창으로 이렇게 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 찬송가가 그렇거든요. 미국의 찬송가가 이렇게 시작했고 성가대가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찬송가가 미국 찬송가를 닮은 것입니다. 유럽의 찬송가는 이렇게 사부로 주로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손님만 딱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성가대의 역할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런 의미에 중요했느냐.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성가대는 회중 찬송을 잘 부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회중 찬송뿐만 아니라 그 성가대 음악들이 나오는데요. 초창기에는 그 영국의 앤텀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대체로 후무분익하고 약간 다성이 있을랑말랑, 후깅 튠 같은 경우에 이제 북아풍의 곡조는 약간 다성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찬송가 같은 사순구 좋은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저번에 소개한 존 스테이너 같은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사랑하셔서 완전히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이 찬송곡 같은 그 합창곡들이 처음에는 심플하게 작곡되면서 성가대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미국에는 이게 점점 그 클래식 음악의 발달과 함께 나중에 오르간 음악까지 발달로 오는데요. 오르간도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성공의 자체에서도 미약했고, 그러나 1600년대 말에 보면 오르간도 기악으로 들어옵니다. 성교도주의적인 교회는 여전히 좀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 가톨릭이나 성공의 좀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1600 말, 그리고 1700년 초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브레틀 같은 분도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파이프오르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 기성하게 되고, 아까 들으신 대로 파이벨 아들이 보스턴에 와서 1933년에 오르간 그 설치에 도움을 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1933년, 37년 쭉 보면 다른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입이죠. 당연히 영국에서 많이 했던 것이기는 한데요. 이런 기악과 합창 음악이 미약하지만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이후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감하는 말로서요. 그 우리 현대와 비교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시편 찬송가를 이렇게 배울 때 악보 보고 불러야 되나? 악보 보고 안 불러도 된다. 그냥 예전처럼 따라하자. 이 찬반론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 점에서 반대했던 분들의 그 생각이 현대 교인들에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이유를 보니까 새로 배우는 건 너무 힘들다. 꼭 새로 배워야 되냐? 새로운 곡조가 너무 많다. 우리 배울 시간 없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너무 또 이게 가요 같아. 하나님 노래가 심지어 이건 하나님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반대하는데 보면 필요 없다. 그거 몰라도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찬송가 몰라도 천국에는 가죠.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면서 찬송가를 제대로 부르고 새로운 찬송가 배우는 데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면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건 또 너무 뭐 가톨릭 같아, 뭐 어디 같아. 다른 교단을 좀 뭐라 그러나요? 좀 판단하는 편협된 또 비판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좀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러다 보면 또 악기가 안 들어오겠나. 그래서 합창음악과 기악음악을 반대하던 옛날에 칼빈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을 칼빈이 반대했으니까 아름답고 멋있고 그 예술적인
그런 합창음악, 기악음악은 인간이 자랑하는 것 같고 교만 같고 욕심이고 탐욕이고 세속적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사상들이 여전히 조금은 있었고, 그게 서서히 사라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음악이 발달하는데요. 지금 현대에도 보면 좋은 예술성의 음악을 뭐 그렇게 필요하나, 그냥 쉬운 곡만 좀 부르지 찬송가만 해도 되지 않느냐, 어떤 간혹 제가 들으면 성가대를 없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 음악, 우리가 찬송가, 심플한 단순한 그 회중 찬송가도 있지만 아름답고 멋있는 예술적인 심오하고 깊이 있고 정교한 이러한 음악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 뷰티, 그 아름다움, 또 성경에 보면 뷰티뿐만 아니라 스킬, 공교한 연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뛰어난 좋은 연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또 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무시한다거나 또 편협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있는 걸 생각하면 예전에 미국에 시작할 때나 우리랑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교도인들은, 미국 개척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온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교도 정신이 한동안은 예술적인 그런 정말 적극적인 좋은 교회 음악의 발달을 막았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떤 것도 더 좋은 음악으로 쉬운 것부터 해서 단순한 것부터 해서 정교한 공교한 음악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그 정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예술적인 발달된 그런 음악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